안녕하세요. 이사야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이사야 45장부터 48장까지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장 뒷부분에서 그 고레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이 되죠. 다시 말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갖고 고토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이제 45장에서 이 고레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메시아로 삼아 주셨어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 메시아잖아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메시아로 삼아 갖고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실 수 있고, 또 구체적인 그런 미래의 구원자의 이름까지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아직 고레스가 나타나려면 한 거의 200년 정도가 지나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레스가 할 일이 뭐냐? 세 가지죠. 자, 그 앞에서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요, 대제국을 이루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놋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시며,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대제국을 형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겠다. 하나님 놀라운 또 그런 재물도 주시겠다 그랬어요. 물질적인 축복도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럼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두 가지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고레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로 고레스를 통해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시키도록, 그런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하나님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점은요, 고레스가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죠. 자, 에스라 1장 2절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놀라운 거죠. 고레스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또다시 이제 언급하십니다. 자, 앞에서도 이제 그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자, 특히 7절, 8절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법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자, 9절부터 13절,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뭘 만드느냐라고 물을 수 없고, 또 자식이 왜 부모에게 나를 낳았느냐라고 이제 물을 수 없듯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자시다,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로 25절까지 보니까 특별히 14절, 애굽과 구스와 스바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굴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5절로 17절, 우상은 이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20절로 25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결국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될 거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모든 이름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또 주님을 주님이라고 또 인정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배경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따온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46장. 자, 46장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1절에 보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이 뭐냐? 또 느보가 뭐냐? 이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벨은요, 이 바벨론의 주 신이 누구냐면 마르둑입니다. 마르둑. 자, 그런데 이 마르둑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벨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갖고 이름이 바뀌죠. 벨드사살입니다. 거기서 벨이 뭐냐면 마르둑
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자, 벨과 누부가 엎드러졌고 구부러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망했다라는 거죠.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망해갖고 그들을 제압한 나라에 실려가는 거예요. 이 마르둑이.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뭐를 이제 연상이 되냐면 사무엘상 4장, 5장, 6장, 7장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망합니다. 뭐 망했다기보다는 이제 전쟁에서 져요. 그때 뭐를 뺏기냐면은 언약궤를 뺏겨요. 근데 그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전, 다곤 신전 앞에다가 이제 갖다 놓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그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 자기가 이긴 나라의 신들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트로피예요, 트로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 더 짱신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연상시키면 여러분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떠매고 다녔어요. 그 자기들이 뭐 이동할 때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제 벨과 누보를 이제 떠매고 다녔어요. 그런데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야, 이게 정말 얼마나 아이러니해. 무슨 말이에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신들에 의해서 구원받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신들을 구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안겼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업으셨고 품으셨고 그리고 구원해 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또 신명기 1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안아주셨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나를 그 어느 우상과 비교할 수 있느냐? 생각해봐라. 우상들은 움직이지 못하지, 또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지, 또 고난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내지도 못하지, 어느 우상하고 나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8절로 13절.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거냐, 나를 섬길 거냐, 이제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누구예요? 예, 고레스죠. 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예, 바로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해갖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것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고 계신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이 46장에서 뭐라고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패배한 게 아니다. 바로 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언약을 깨뜨리고 진노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지 내가 무능력해갖고 잡혀간 게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4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 보니까 이 바벨론은 이제 그 심판당하고 멸망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해요. 그런 세상의 여왕처럼 군림하던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인처럼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성적인 굴욕을 당하고 결국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4절.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로 11절.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자만심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바벨론이 그냥 뭐 자기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10절에서도 또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했던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리는 그런 그냥 이 바벨론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거죠. 자, 9절.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결국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의 주 사업, 큰 사업이 뭐예요? 바로 주술과 점을 언급하는 거죠. 야,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재앙이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12절로 15절.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려
구원하게 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바벨론의 점성가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뭐를 보고 왔대요? 예, 별을 보고 왔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 점성가들, 또 별, 이런 천문과 연관된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굉장히 박사급이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고, 특별히 이제 바벨론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점성에 의해서 무역업에 이제 종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15절. 주술과 점치는 자들과 함께 무역해 왔지만, 그런 이제 상거래, 외국 나라들하고 이제 상거래를 해왔지만, 결국 위기의 때 그들이 구원해 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예, 다 도망가게 된다라는 거죠. 도시를 다 떠나고 도망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뭐 그들이 점성가들, 또 주술가들, 점 보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48장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이다. 3절.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일일이 다 성취시켜 오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들으라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또 12절로 22절에도 보니까 들으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총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잘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이른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좀 들어라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어떤 우상도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또 6절부터 8절.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예언을 지금이라도 또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명확한 어떤 예언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예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상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과거에 이야기하고 미래에 그것이 맞아떨어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얘기했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새로운 예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9절부터 11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 나가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절로 22절, 이제 들으라 라고 이제 3번이라고 이제 3번이나 이제 도전하고 계시는데, 12절로 13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14절로 15절은 뭐예요?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15절에서 그가 바로 이제 고레스죠. 자, 16절. 점쟁이와 무당처럼 중얼거리고 비밀스럽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6절에 근데 나라는 말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라. 야, 이 나 이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갑시다. 이건 뭐 성경 해석가들도 해석을 못하고 있는 그런 대명사입니다. 자,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17절.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그 40장부터 48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어떤 우상보다도 능력 있게 또 너희를 구속해낼 수 있다. 내가 바로 그렇게 너희를 빼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너희들이.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고 그 홍해에 수장된 그런 애굽의 그런 기병들, 또 전차 부대들이 그냥 다 수장된 걸 보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17절로 이제 22절까지가 어떤 그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의 결론 부분이고, 또 마지막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7절. 야, 여기 하나님의 3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구속자, 이스라엘의 구속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 다음에 여호와. 여호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인간들과 그 인간들의 희노애락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에요? 구속자,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주신대요?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하나님께 과거에 주의를 기울였다라면, 그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 주의했더라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은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20절로 21절. 제2의 출애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자,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반석이 양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때마다 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2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 이제 현 상황으로 돌아와 갖고 경고하고 이제 마치는 거죠.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제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40장부터 48장. 예,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예, 바벨론 포로의 상황인데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시다? 우상들이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속함을 받았을 때 제2의 출애굽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